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담임 목사는 정신도 없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곽 아직 어둠이 갇히지 않는 골고다 언덕 아래 한 여인이 달리고 있습니다. 맨발이나 다름없는 발걸음, 향유단지를 품에 꼭 안고 숨이 차도록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아십니까? 이 여인은 한때 7 귀신에 사로잡혀 날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당시 귀신 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마리아 곁에는 아무도 없는, 자신의 이름조차도 이제는 기억되어질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이 짧은 문장 안에 한 인생이 통째로 달라진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고 처음으로 정신이 맑아졌고 상쾌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이 사람 입에서 사랑스럽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거나 위대한 선생이거나 아닙니다. 평생 갚을 길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흘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때 골고다 언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두려움 속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숨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 흘리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올려다보며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이 나를 살리셨는데 저분이 저렇게 죽어가시다니 내 마음이 아주 찢어지는구나. 이 마음이 마리아를 그 자리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사랑은 고통 앞에서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돌이 무덤을 막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 돌 안에 다 가두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리아는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잘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지 하나뿐이었어요. 예수님 시신에 뭘 발라?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여인이 마지막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마리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육중하게 닫혀 있어야 할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시신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차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 사도 누가 예수님을 가져가셨는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려갑니다. 빈 무덤을 살펴보죠.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돌아갔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 시신이 없어졌다 한들 무얼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떠나지 못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말이죠. 시신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텅 빈 무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울다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클라이오라고 합니다. 클라이오. 그냥 소리 숨죽여 소리 죽여 우는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쥐어짜며 통곡하는 거, 창자가 끊어질 듯이 부르짖어 우는 거, 이게 클라이오입니다. 부활절 아침 예루살렘 성 밖 아직 이른 새벽 정적을 가르며 한 여인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무덤 앞에 서 있는 분 없으십니까?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자리, 애써 이겨내려고 해도 자꾸 무너지는 자리, 그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울고만 싶은 그 자리에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울던 마리아가 몸을 다시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흰 옷을 입은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누워있던 자리, 머리맡과 또 발치에 하나씩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마리아 뒤에 서 있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른 새벽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보았으니 잘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 머릿속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는 거 봤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고 무덤에 묻히는 거 봤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아는 현실이죠. 그러니 눈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장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바로 마리아 곁에 계셨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알아보질 못합니다. 이런 일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여러 해 암투병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처음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늘이 노랬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항암 치료 끝나고 새벽 기도 다니면서 속계 식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식구들도 기도하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 기도도 그 손길도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투병이 길어질수록 나만 혼자 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계실 텐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 이 말하면 믿음이 너무 없죠. 저는 이 권사님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아서 초점이 흐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권사님의 고백이 마리아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계실 텐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그 권사님 암투병 하시는 순간순간 그 곁에 계셨습니다. 마리아 옆에 주님이 서 계셨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신학적 사실로만 아니에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힘겹고 지치다 보면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잊고 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잃으면 되찾아야 되지만 잊어버린 것은 다시 기억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고통이 가려져 느끼지 못하고 일상에 치여서 잊고 사는 것뿐이죠. 부활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멘. 내 이름을 아시는 걸 기억하는 날, 그게 부활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스스로를 검증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모르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잊고 있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리아의 무덤 앞에 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뒤에 서 계신 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가 몸을 돌려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이 말 속에 마리아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모셔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모셔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시신. 이 여인의 세계 안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무덤이 끝이라는 것,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것, 이것이 마리아의 세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마리아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마리아야. 설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리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 음성 알거든요. 수없이 들었던 그 따뜻한 음성 알거든요. 자신이 귀신에 사로잡혀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을 때에 처음 다가와서 따뜻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었거든요. 마리아야, 이제 괜찮다. 이제 됐다. 귀신 다 떠나갔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히브리 말로 라보니 외쳤습니다. 선생님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통곡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마리아야,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논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관계로 예수님의 부활이 다가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이 관계로, 그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이고 눈물이 멈추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 장면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베드로 아닙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빌라도 아닙니다. 군중 아닙니다. 만약 부활이 권력을 향한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관저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살았다 선언하셨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졌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서 혼자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이름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의 자리로 먼저 오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울고 있는 자리에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군중 속에서 나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름 없는 군중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나를 향해서 말을 건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 이름 안에는 얘야, 나는 네가 사흘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안다. 네가 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내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깊은지도 내가 다 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 해 전 남편을 갑자기 잃으시고 깊은 슬픔에 힘겨워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중에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예배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나가는데 이분이 저를 부르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었어요. 찬양을 부르다가요,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환청 아닌데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죠? 권사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도 어렵고 힘겨울 때, 낙심했을 때, 막막할 때, 교희야, 나는 내가 좋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면 모든 시름이 다 가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 권사님은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생각에 여전히 눈물이 마를 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분이 곁에 계시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의 무게는 같았지만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삶을 바꿔.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2000년 전 무덤 밖에서 마리아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옆 사람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한번 불러주실래요? 시작. 도영아. 여러분, 부활은 지금 이 순간 살아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방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속으로 너무 무거운 답답함을 가슴에 이렇게 돌 언덩이 얹힌 것처럼 힘겨워하는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조금까지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통곡하던 여인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뛰어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 마리아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시작,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 5글자가 세상을 바꿔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한때 7 여인의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 무덤 앞에서 통곡하던 여인,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여인,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요?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었을까요?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 보고 떠나갔습니다. 마리아는 남아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냥 거기 있었잖아요. 떠나지 않고 울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울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마리아가 달려가면서 외쳤을 그 말,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신학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만난 이야기,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이야기.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2000년 전 새벽 예루살렘 성 밖 한 무덤 앞에 벌어진 그 일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이 예배당에 함께 계심을, 영안을 열어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울고 계십니까? 무덤 앞에 선 것처럼 힘겨우십니까?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오래 기다려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힘겨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곁에, 동산지기처럼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마리아야 부르셨던 그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는 거,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규야. 한 번 더 이렇게 해보십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내가 좋아. 시작. 규야, 나는 내가 좋아. 그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바꾸는 부활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